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여러 번에 걸친 하나님의 심판 선언과 그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의 탄식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4절에서는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원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조상들이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악을 행한 유다 백성에게 쑥과 독한 물로 상징되는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으실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부터 22절에서도 곡하는 여인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성취될 것임을 다시 확인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타락하고 부패한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 의지를 확인하고 참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백성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그가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거듭하여 전달한 사실은 하나님의 의지가 확고하여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도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이렇게 강조하여 전달하고 있는 것은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진심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12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지혜가 있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혜 있는 사람이란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레미야가 이처럼 지혜로운 자를 찾았다는 것은 역으로 유다에서 지혜로운 자, 곧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깨닫는 자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 경고는 너무나 명료하여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명료하지 못하여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었다면 그 말씀을 전한 자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유다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실제로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도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과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타가 인정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또 그분에게 정말 생사화복이 달려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가 사실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하였지만 그 말씀이 도무지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못한다면 그 또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진정한 지혜를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자만이 언젠가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향하여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다가 유다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곡하는 부녀란 죽은 사람을 위하여 장례 때에 곡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을 가진 여성을 가리킵니다. 예전에 우리 문화에서도 곡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갓집에서 곡하는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으면 그것을 불효로까지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이는 유다 문화에서도 비슷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곡을 전문으로 하는 여성들까지 고용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나라의 멸망의 위기에 처하여 정말로 울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정말 눈물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고 자신들이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하여 가슴 아파해야 마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라의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심각한 재앙 앞에서도 그 마음이 완고하여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곡하는 부녀들을 불러다가 곡을 하며 함께 애곡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유다 백성들에게 완고함을 버리고 좀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유다를 징계하시면서도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에게 어떻게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한 회개를 결코 멸시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분 앞에 진실한 회개의 눈물을 보이는 자를 위하여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같이 타오르는 진노마저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불이 활활 타오를 때도 물을 뿌리면 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도 회개의 눈물 앞에서는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처신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지혜를 유다 백성들이 가지기를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멸시치 않으시며 회복의 날을 작정하시고 그날에 진정으로 웃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세상 지혜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강팍하지 않고 울 수 있는,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인식되면 즉시 울며 회개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완고한 마음으로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구원의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사랑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반기 양육 훈련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훈련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